작년에 개봉됐던 영화이죠. 일본 만화 영화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이었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만화 영화가 작년 나왔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궁금했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이 영어로는 번역과 달랐습니다. 영어로는 The Boy and Heron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소년과 외가리가 원래는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때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의미를 이 영화는 주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 영화의 어떤 주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던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극장판이 들어왔을 때 그 테마의 의미를 살려서 원래는 소년과 외가리가 제목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번역되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영화를 다 봤을 때는 인생에서 중요한 친구 하나 만드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젊었을 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치유 사건은 마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고 그 사건들 가운데서도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제사함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가장 큰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뇌졸중, 흔히 뇌졸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풍병자가 그 매트를 갖고 나가는 것, 사실은 그 둘 중에 더 큰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그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문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주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는 사했습니다, 사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만약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 온전히 걸어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분에게 지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면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병들었던 육신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막혔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은혜를 경험했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당 아름다운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리저리 못하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들어주시겠지만 더 큰 은혜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이 많이 있고 또 해결받아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이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해결받은 사람처럼, 이미 구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과 또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는 벳세다 광야에서 일으키셨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으실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자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거나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국률한 마음만을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없던 중풍병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 사람 공기라도 한번 씌워줘야겠다.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불러야겠다. 이런 마음이죠.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던 히키코모리,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많은 청년들, 은둔 외톨이들. 근데 이것이 비단 예전에는 일본에서만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점차 문제가 돼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연결 고리망이 없으면서 점점점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또 중년들, 노년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혼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타까운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각자 다르겠지만, 그 대상이 다르겠지만 자세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한번 전화를 걸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지나가다가 내가 한번 말을 붙여야 될 영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옥수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 옥수동이 그래도 이제 아파트들도 들어서고 조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할 당시에는 이제 언덕배기에는 다 가난한 분들만 있는 그런 옥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젊은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분들 국률한 마음으로 집 앞에다가 이제 우유라도 이렇게 하나씩 놔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돈이 조금 있는데 혹시나 사역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이 우유 사업,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골다공증 앓고 있는 어른들에게 우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역 한 3년 동안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공급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역을 아직도 계속하고 계신데 지금은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돌리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참 가난한 청년이었고 사업을 계속해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사업 성공하면 목사님이 하신 이 사역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던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대표가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이렇게 도와주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유명 뭐 투자사 이런 데들도 동참해서 그 우유 배달 사업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국률한 마음이 있다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사람도 모이게 되고 필요한 물질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역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다라는 것에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국률한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제 시작하느냐가 문제이지 때가 되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이 없다, 이것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못하지만 내가 마음을 먹고 그것을 눈에 그리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한 영혼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보다,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 때보다 지금은 더 물질 중심,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지나가면서 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던이 그에 져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대는 인간의 존엄과 도덕적 가치를 타락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사람마저도 상품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돈도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교회로 인도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의 터전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목사님께 상담만 하고 정신과 의사 가서 상담받고 잠깐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만나서 본인이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저희도 가이드가 되는,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 때때로 기도해 주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거죠. 마치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무명의 사람들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뭐 중풍병자 데리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열어서 주님 계시는 그 집에다가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지붕은 이제 지금과 같이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죠. 이렇게 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긴 합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이 무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조선 정조 때 문장관 유한준이 남긴 명언을 토대로 나의 문화 답사기를 저술한 유홍준 교수님이 그 책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예전에 조선의 문장가였던 그 글귀를 조금 이제 바꾸셨는데 그때 이 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을 많이들 기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기적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분들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사회생활을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일을 직장에서 직장생활 5년을 했었는데 안 되는 거 쉽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 규정을 대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다 돼요. 그걸 또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노력하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사랑하면요, 거기서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요, 많아야 2%, 5%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2%, 5%예요. 정말 미전도 종족이죠. 우리가 선교도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많아야, 대학생들이 많아야 2%, 5% 정도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도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로 다음 세대들, 이 청소년들, 또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이 캠퍼스에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잘 나가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또 주님 전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조차 예수님 이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답은 없죠. 다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도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도움을 주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